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 통성으로 예배를 삼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무금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바라보며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직 허물과 죄로 점철되어져 있던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주님의 자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버지 강물처럼 그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눌린 것은 자유롭게 하시고 묶인 것은 풀어주게 하시고 병든 질병은 고쳐주시고 아버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며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떨어낼 수 없는 여러가지 집착들과 어려움들과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마음의 무거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걸어가신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용서하심과 긍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늘을 향하여 도와주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의 두 손을 들고 아버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아버지 온몸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치료의 강물이, 회복의 강물이, 위로의 강물이 오늘 그들의 온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며 압도하는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부디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 가운데 아버지 거룩한 부흥을 주시고 온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자랑하며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압도적인 임재로 아버지 시대를 한번 거닐어 주시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한번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갈망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쇠퇴가며 나약하고 아버지 저력을 잃어버린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은총을 다시금 찾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주님의 손에 잘 맞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통로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대주수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무너졌던 유럽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미국의 교회 남미의 교회 캐나다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는 아버지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보금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세대 가운데 그니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그니로 주시기를 바라보며 아버지 놀란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들로 오늘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깊은 임재로 덮어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아 주시고, 고개 숙여 예배하는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연로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압도적인 주의 영광으로 그 예배의 초소를 덮어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네가 주님밖에 되뇨. 영원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네가 주님밖에 되뇨. 영원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네가 주님밖에 되뇨. 영원히 전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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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영성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반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계시옵소서 하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의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의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다윗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의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의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의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의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 이 결혼 전에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결혼 전에 청년들이요, 저는 반드시
이것을 숙지하고 이해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결혼을 하신 이후에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돕는 최고의 배필을 주시는가? 어떤 자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열쇠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 배우자인지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창세기 2장 23절과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부지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는 구약에 대한 말씀을 읽었고요. 하나는 신약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얘기가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물질계라 부르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 세계라고 부릅니다. 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 이 두 세계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모든 창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은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 속에는 두 세계가 같이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해서 머물러 있는 창조물이 없어요. 오직 뭐만, 여러분, 이 사람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 이것이 육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의 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 육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세계가 같이 결합되어져 있는 유일한 창조물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걸작 중에 최고의 걸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라고 그래 부릅니다. 그리고 진짜 실체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이 영혼이 진짜 실체예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보십시오. 이 구약은 뭐냐? 그림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도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것. 아담과 하와도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체는 뭐냐? 신약이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이 실체인데,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먹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는 먹어야 되는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먹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미꾸라지, 장어, 이런 거, 비늘 없는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새 중에도 닭 이런 거는 먹을 수 있는데 독수리와 같이 육식하는 동물들은 먹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먹는 것, 그리고 이 돼지 이런 것, 대책임질을 하지 못하고 족발이 갈려져 있지 않는 것은 이렇게 먹지 못해요. 대책임질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책임질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시켜 놓고, 족발이 뭐냐? 발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족발이, 발이. 이것이 뭐냐? 참길과 옳은 길과 잘못된 길을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족발이 갈라져 있는 것만 먹을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독주나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게 되어져 있고,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해서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초하루는 매월 1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이것을 갖다 우리가 월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안식일. 자, 이 안식일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구약에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요 5개가 이 다예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핵심, 요 5개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핵심. 이게 뭐라고요? 보십시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래요. 그림자. 그러니까 이것이 본체가 아니고 그림자가 있으면 여러분 실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이 모든 것들은 요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그림자인데, 보세요. 자,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누구 것이라고요? 몸이 있어야 몸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 그림자고 몸이 실체인데, 이 몸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결국은 창세기도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삭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나 요셉을 볼 때, 출애굽에 가는 모든 과정을 볼 때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몸이 누구냐?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결혼도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도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러니까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막도 뭘 얘기하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예요. 실제로 천국에,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실제로 천국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막. 모세와 똑같이 생긴 성막이 어디에? 히브리서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게 그림자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게 다 모형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좋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창세기 1장 31절에 이제 창세기 1장이 끝이 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 보기 아름답고 좋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좋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런데 딱 모든 것이 보기 좋았는데 딱 하나가 보기 안 좋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람이 독자하는 것, 사람이 혼자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 안 좋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외로이, 혼자 쓸쓸하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도 여러분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외롭게 혼자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이 함께 할 때 그 속에 무엇을 담아 놨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독차하지 못하게 함께 이렇게 살게 만들어 놓았는가? 왜 자기 혼자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유튜브만 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희한한,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유튜브는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유튜브를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가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죄. 왜 제가 죄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여러분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 이것이 같이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이루어서 하는 것을 갖다가 주님은 뭐하다고? 그것을 선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뭐라 그러냐?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께하는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운데 뭘 주님이 당겨놨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오늘 아론이 모세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그러니까 형제가 동거하는 것을 갖다가 이 뭘 받은 것과 똑같다고.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은 것과 똑같이 여러분 같이 공동체 가운데 현재가 동거하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기름 부음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500mm, 여러분 장마철에 우리나라에도 1000mm씩 제주도에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여러분 1년에 내리는 비의 양이 500mm밖에 안 돼요. 어떻게 농사하냐? 낮과 밤의 온도 차이를 통해서 이슬이 아주 크게 맺혀요. 그래서 그 이슬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항상 뭐가 들어가냐? 이슬의 복이 있습니다. 이슬의 복. 이슬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 그래서 마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뭐가 가냐?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결국은 동거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헐몬산의 이슬이 맺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교회만 혼자만 유튜브만 하면서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 뭐라 그러냐? 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여러분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야야 네 지금 뭐하노 이라. 야야 지금 뭐하노 지금. 그게 예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튜브는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갖다가 성경 뭐라 그런다고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욕심이라고요. 욕심. 이게 욕심의 죄예요. 욕심의 죄. 아무에게도 상처 입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상처 입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에게도 피해를 안 주고 아무에게도 상처 입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기의 보호 본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주님은 뭐라 그러냐? 자기 소욕을 따른 자라고. 여러분 집어치우세요. 그런 거는. 여러분 그런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끊으세요. 자기 소욕을 따른 자래요. 주님은 성경으로. 그러면서 보세요. 온갖 참 지혜를 뭐 한다고요? 배척하는. 지혜를 배척하는 자. 거기에는 지혜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따라 성경과 다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성경과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이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성경의 견해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 서로 돌아보아. 여러분 서로는 혼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서로 돌아봐 줄 사람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혼자 있는 사람은 몰라요. 몰라.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제가 잘 압니다. 예.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잘 몰라. 저를 누가 잘 알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더 잘 압니다. 이렇게 주님이 온갖 지혜를 옆에 사람에게 주님이 다 담아놨다니까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익을 얻고 유익을 얻도록 이렇게 주님이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되고 한 사람도 교주가 되면 안 돼요. 서로 돌아보아.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마하며 격려하며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격려하는 것.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항상 한 분이 저에게 수고하셨다고 그런 멘트를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그 문자지만 그런 것들이 격려가 돼요. 이런 것이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격려가. 뭐 하나 하면 잘했다고. 아이 너무 훌륭하다고. 이렇게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이길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모여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함께 할 때 주님이 뭘 담아놨다고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헐몬산의 이스라엘 복이, 그리고 여기에는 온갖 참 지혜가 이런 서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에게는 지혜를 배척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주님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된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서로 옆에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뭐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마태복음 1장에 신약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 주님이 보여주는 사랑의 특징이 뭐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런 말이 필요 없어요. 말하면 오히려 상처가 돼요. 욥의 세 친구처럼, 빌다, 소바타, 엘리바스처럼 위로한다고 위로했는데 그 위로의 말이 이 욥의 가슴에 찌르는 칼이 되어진 거예요. 칼이 아픈 거예요. 찌르면 아픈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뭐 해주는 것이 필요하냐?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거예요. 아무 말해서 그냥 힘들죠. 그냥 밥이나 가가지고 집 청소해주고, 그리고 밥도 차려주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무슨 멘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위로의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뭘 담아놨냐? 여러 가지 비밀들을 담아놔, 좋은 복들을 담아놔. 근데 사람들은 말세 때가 되어지면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식으면서 뭐하냐? 스스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져요. 예,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참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첫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사람을 데리고 와요. 하나님이 짝져주는 배필. 여러분, 결혼만이 믿음의 배필이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가 만나는 것도 이 배필의 원리를 통하여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직장의 동료들도 배필의 원리를 통하여 주님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목사와 성도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여러분이 결혼하는 것처럼 영적인 결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독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뭐냐? 이 배필이라는 거예요. 배필. 그래서 옆에 사람을 두는 거예요. 이 배필이 뭐냐? 이런 배필은 정면에 두는 거예요. 눈앞에, 내 앞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하나님이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그러니까 눈앞에 하나님이 딱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붙여주는 배필을 만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 중에 하나, 눈앞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앞에 여러분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끌어서 주님이 데려다 톡 놔줘요. 여러분이 찾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갑자기 어떻게 한다? 그냥 갑자기 이끌어서 눈앞에 딱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배필을 분별하는 첫 번째. 그냥 앞에 갑자기 정면에 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눈에 잘 띄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 딱 눈에 잘 띄는 한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탁 뛰는 거예요. 자, 이야기하다. 그래서 이 배필은 뭐냐? 배필이라는 원리 가운데 서로 이야기하도록 만들어준 전. 그래서 이 배필이 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밥 먹자, 짜자.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했던 거. 아들은 항상 집에 오시면 아들은 밥 먹자, 자자. 별로 대화가 없어서 경상도 사람들이 보통 세 마디 합니다. 갔다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서로. 진짜 하나님 앞에 놔둔 이유가 뭐냐? 이야기하라고 준 거예요. 이야기하러. 남편하고 서로 이렇게. 여러분,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해도 그냥 들어주세요. 이렇게. 거기 뭐 하는 거예요? 배필의 역할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힘들 때도 있잖아요. 술주정할 때는 정말 힘들긴 한데, 저희 아버지가 가장 말을 많이 하실 때 언제냐? 술 드시고 난 다음에 잠도 안 주무시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내를 앉아놓고 오만 얘기를 다 하세요. 보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유, 참말로 우리 어머니 참말로 힘들었겠다. 자, 이렇게 그게 배필이 하는 이야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자, 그러면 이 배필이 그냥 배필이 아니에요. 어떤 배필이냐? 성경에 보니까 돕는 배필이에요. 도와주는 거. 그러면 이 돕는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 돕는다, 이 아자르는 뭐냐면, 돕는 거예요. 근데 이 아자르가 원래는 군사 지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는데 어느 정도로 도와줘야 된다고. 군사 전쟁이 일어나서 생명을 다투는 것처럼 같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사적인 원조를 갖다가 이 돕는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배필의 역할이 뭐냐? 배필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을 뭐 하는 것이냐? 도와주는 거예요. 상대의 약점을 수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결혼 생활이 어렵냐? 왜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붙여준 것인데, 도와주라고 한 사람을 갖다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뭐가 안 돼요? 나에게 뭔가 빈 가슴, 빈 곳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결혼 생활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남편이 다 채워줍니까? 안 채워주는 것이죠. 왜냐? 원래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주라고 옆에 붙여놓은 대상인데, 거기에 나의 빈 가슴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을 딱 선택할 때 여러분의 자세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배우자에게 나는 철저하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쓰리라. 그런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생일 때 생일상 안 차려줬다고 삐지지 말고, 그런 유치한 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 남편을, 그 아내를 잘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혼 기념일을 안 챙겼다고 남편 출근하는데, 아내 출근하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심란하게 만들지 말고, 그런 좀 저급한 행동하지 말고. 여러분, 저희들은 잘합니다. 저희 아내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세상에는 뭐가 없다고? 상처 입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하기 위해서 결혼했다고? 저 남편, 저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결혼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철저하게 내가 도와주리라, 저 사람. 그래서 행복이 언제 오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때 진짜 행복이 찾아와요.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말아서 그 남편이 먹을, 여러분 음식 장만할 때 사랑과 정성을 다 해가지고 음식 장만해서 딱 차려놓을 때, 여러분 남편이 아주 맛있게 먹어주면 거기에서 아내는 뭘 느끼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힘들게 일해서 여러분 월급 딱 갖다 주면 아내가 행복해하고 자녀들이 기뻐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남자가 미친 듯이 죽은 듯이 물론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 이런 거 말고 예전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밥 그게 얼마나 기쁘다고. 자녀들이 밥 한 술 떠는 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다. 월급 타가지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통닭 시장에 가서 파는 통닭 있잖아요. 2마리 딱 싸다 가지고 딱 주면 이런 그거 보면서 마음에 흐뭇하게 잘 먹어라 이것들아 이렇게 쇠주 앉았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에서 도와주면서 뭘 느끼는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군사적인 원조를 해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위급할 때 내가 뭐 해주리라 군사적인 원조를 해주리. 여기는 나의 생명도 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모자람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모자람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이 하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해서 보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영 죄송해요 좀 모자란 거예요. 그래 그것을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아니 갈아치워야 되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영 결혼했으면 주님이 세운 목적에 맞게 이 모자람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에서 뭐 해주는 거예요? 구해주는 거예요. 단순한 구해줌이 아니라 위험에서 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남편과 아내가 참 진한 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나 아픈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뭐까지 하죠? 허벅지를 떼내가지고 여러분 그거 삶아가지고 남편에게 먹이고 여러분 그런 끈끈한 남편과 아내의 끈끈한 사랑이 있었던 거죠. 죄송해요. 자꾸 이 남편과 아내 남편 위주로 설교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 남편 위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제가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좀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뭐 하죠? 아픈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그 위험한 절벽에 올라가 가지고 그 약속해내려고 여러분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끈끈한 정, 사랑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구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돕는 배필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사람은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이 풀려요. 이렇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보니까 여러분 노가다 할 때 보니까 아저씨들이 언제 여러분 평상시에는 아무런 말도 안 하다가 술 한잔 들어가면 술 한잔 하면서 그렇게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에 쌓여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털어놓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 그 아픈 마음들을 힘든 것들을 풀어내고 이렇게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실제적으로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이를 한 장 꺼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종이 한 장을 딱 꺼내놓고 뭘 하느냐? 장점 100가지를 적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이후에도 똑같아요. 장점 100가지를 적어요. 빽빽하게. 그래 적어보면 거의 뭐 50개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여러분 결혼 한 30년차 되면 장점이 없는 거예요. 1번하고 2번 1번을 적어야 된다고. 적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단점 100가지를 적어야 돼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단점 100가지. 여러분 적어가다 보면 여러분 장점과 단점 100가지를 쫙 적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지 안 할지 선택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자, 이 단점에 대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심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결혼할 때 이 단점을 무시하고 장점만 딱 바라보며 장점에 끌려서 결혼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실패하게 되어지고 행복한 인생을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점은 그냥 좋기 때문에 그냥 냅둬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 사람의 여러분 단점이 있거든. 한 3개월 살아보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3개월 전에는 결혼하면 안 돼요. 3개월 동안 그 남자를 어떻게 유심히 단점 리스트를 작성해야 돼. 작성해. 그래서 이 단점 1번, 2번, 3번, 100번까지 딱 해가지고 여러분이 정리가 딱 되거든. 시간 딱 내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이 단점 가운데서 뭘 해야 되냐. 이 단점에 대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 이 단점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인간적인 아름다움은 3개월 딱 지나면 없어져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쁘지 결혼 딱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잡은 물고기에 여러분 모이를 주고 뭐를 줘요? 안 줘요. 안 줘.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딱 지나보니까 3개월 딱 지나니까 신비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첫사랑의 신비감은 유통기한이 3개월밖에 안 돼요. 그 뒤에부터는 헌신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돕는 배필로 지어준 그것에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뒤에부터는. 자, 그래서 이 약점에 대하여 내가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 결혼은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지옥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냐?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이 지옥이에요. 가정이 세상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지옥이에요.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가장 깊은 상처를 입히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내가 군사적인 원조를 해줄 수 있겠는가? 생명을 걸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의 이 모자람에 대하여 내가 헌신할 수 있겠느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위험에서 구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이 약점을, 단점을 위로해 주면서 함께 그것을 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하여 오케이가 안 되면 결혼하면 안 돼요. 그 뒤부터는 장점은 안 보여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안 보인다고요? 장점이 싹 사라져요. 뭐만 보이냐? 단점만 보여.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끼어요. 그래서 단점이 안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콩깍지를 딱 떼내고 객관적으로 딱 봐서 그 다음에 이 단점에 대하여 헌신할 마음이 생기지 않거든.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 왜 그러냐? 지옥을 살게 됩니다. 지옥. 무시무시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깊은 상처를 남기고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헌신하면서 평생 동안 산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어려운 길을 결혼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의 단점에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기에 대하여 내가 철저하게 헌신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뭐 해야 되냐?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이제 결혼을 하신 분은 이제부터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돼? 돕는 배필로 살겠다. 이왕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키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진짜 사랑은 뭐 하는 것이냐?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고해서 사랑을 하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출발점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뭘 기대하지 말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할수록 행복은 멀어져 가면 자만치 계속 멀어져 가. 기대하지 말고 내가 뭐하리라 철저하게 저 사람을 한번 도와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심어 놓으신 행복을 여러분이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정 가운데 이 행복을 이렇게 숨겨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여러분, 믿는 자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데, 결혼은 절대로 성교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점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결혼을 장점만 딱 바라보고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가운데 정말 아픈, 너무나 힘든 그런 결혼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뭐만 봤다고요? 장점만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멍해를 매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남자의 조건, 아내의 조건.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보다, 여러분 믿음 좋은 여성보다 아름다운 여성들을 남자들이 찾아서 또 가서,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얼굴값 합니다. 얼굴값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 안 돼.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돼. 그때부터 여러분의 행복,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로 당장 1년 안에 여러분이 당할 수많은 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시댁과 연결되어져 있는,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댁과, 그리고 여러분 친정과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그때부터 고난의 인생이 시작돼요. 여러분이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인생의 마지막 마음은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선교제에서 선교사처럼 여러분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선교사처럼 사는 거예요, 결혼이. 자, 그리고 결혼의 선택 조건은 항상 변해요. 돈으로 결혼했다. 여러분 항상 돈 잘 버는 거 아니에요. 실직할 수도 있고,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여러분 벌었던 거 일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 조건은 항상 똑같이 안 가요. 뒤에 가서 뒤집히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암에 걸려서 병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수많은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을 보고 결혼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비수를 맞습니다. 비수. 모든 달콤하게 보이는 것들에는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얼마나 눈치 봐야 되는지 몰라요. 토요일 저녁부터 스트레스가 만땅해. 혹시나 시부모님이 왔잖아요. 그리고 장모님, 여러분 그 아내 측에 사람들이 왔잖아요. 교회 한 번 간다고 입으로 꺼내기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그리고 달콤한 것은 결국은 몸을 병들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병들게 합니다. 자, 그리고 외형적인 신앙과 성품 중에 여러분이 이 외형적인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성품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냐? 여러분 외형적인 신앙을 선택하면 안 돼요. 뭘 선택해야 되냐? 사람의 성품을 보고 선택해야 돼요. 외형적인 신앙은 항상 변합니다. 시험에 들면 이 신앙은 곤두박질 쳐요. 근데 거기에 본성이 선하고 착한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져요. 자, 이렇게 배우자를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시작하지 마세요. 시작하지 말고 혼전 순교를 철저하게 지켜주고,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롭습니다. 애라도 배워보십시오. 완전히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행복한 인생이 안 돼요. 행복한 결혼생활 첫
첫 시작부터 여러분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무엇인가? 자, 그것이 여러분 성경은 남성 위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자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남성은 성경 그대로 보면 됩니다. 자,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남편은 자기의 집을 세워요.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날 때 여러분이 집이 세워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진 여인, 그래서 성품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진 여인, 어진 남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그리고 아내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 욕을 끼치는 남편은 그 지아비의 그리고 그 아내의 뼈가 썩게 하는, 잘못 결혼하면 일생 전체가 뼈가 썩는 고통을 당하면서 평생 살아야 돼요. 그게 결혼이에요. 이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남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이거는 좋은 믿음의 배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집과 재물은 조상에서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자, 다투는 여인과 함께, 다투는 남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이, 그만큼 결혼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배우자를 그렇게 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의 단점에 철저하게 내가 헌신할 수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 헌신할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 결혼은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자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튼튼하게 이런 행복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이 어떠했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마귀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깨뜨리냐? 항상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항상 가정을 깨뜨렸어요. 여러분, 하와에게는 남편을 죄로 유혹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하와가 남편을 유혹했던 것처럼 여러분 똑같이 반대로 남편이 아내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부정한 여인,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는, 이 가정을 무너뜨려서 결국은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빠지게 하는 것이, 솔로몬의 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욥의 부인은 믿음을 저버린 여인이고, 이세벨은 남편을 부추겨 나쁜 악을 행하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남편 다윗을 업신여긴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인생에 많은 아픔들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타락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가정이에요. 그리고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이 가정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과 쉼을 주는데 이 두 개를 깨트려 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안 지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범한 그 주일은 병상에 누워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개내야 돼요. 여러분이 사용한 이 주일, 여러분이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도 열심히 일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인생 가운데서 일 못하게 만들어서 어려움 줘서 반드시 여러분이 훔쳐갔던 주일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병상에 눕혀놓고 주님이 그 시간들을 다 찾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여러분 희년을 안 지켰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70년 동안 50년마다 오는 희년. 그래서 희년을 안 지킨 이 희년이 뭐죠? 50년마다 오는 것인데 모든 채무를 감해주고 모든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업은 원래 사람들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희년을 안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 지켰던 이 희년 50년, 이 70년의 희년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보내가지고 70년 동안 뭐 하게 했다고요? 종살이 하게 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던 이 희인년을 그들이 자유롭게 안 하고, 그들이 부채를 탕감해 주지 않고, 그들이 먹여주지 않고 기업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그들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뭐하지? 그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에 잡혀가서 똑같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찾습니다. 여러분이 안 지키면 반드시 찾아내. 줄 잘 지켰어요. 여러분 안 지키면 어디에서 찾는다고? 침상에서. 반드시.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깨내요. 어떻게 지키지 않는 시간들을 깨내는, 이렇게 병원에 눕혀놓고 주님이 딱 깨내요. 여러분을 훔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 제가 결혼 딱 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 내 마음이 늘 이렇게 좀 불안했어요. 불안해. 뭔가 풍랑이란 바다에 떠 있는 배처럼 뭔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됐는데 결혼 딱 하는 순간 안정이 되네. 안정.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정을 제가 찾았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안식과 쉼입니다. 쉼. 그래서 좋은 결혼해야 안식과 쉼이 있지. 여러분 돈 보고 결혼하면 반드시 돈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돈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남편이, 아내가 2명이나 있는데 또 속여,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돈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혼했지만 아내가 2명이나 있나, 자녀들도 여러 명이 있고, 속아가지고 뭐 보고? 돈 보고 속아가지고. 절대로 돈 보고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가 대박 나는 인생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럼 제가 저희 아내에게 너 참 바보같이 왜 내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냐고 그 얘기를 가끔씩 해요. 제가 결혼할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로였어요. 제로. 그냥 아내가 자취하는 거기에 몸만 들어가서, 옷하고 몸만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아내에게 실반지 하나 해줄 돈이 없어요. 얘는 그때 신대원 3학년 때인데, 얘는 신대원 3학년 때 무슨 돈이 있어요? 공부하기도 벅찬데 그냥 몸만 이렇게 들어가서 저를 선택해서 저를 이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준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신고 갈 양말이 없어가지고 교회 맨발 벗고 다니는 내 인생에, 여러분 그렇게 늘 입었던 옷은 뭐냐?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체육복 있잖아요. 체육복. 제가 입고 다니는 옷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체육복, 하나는 교련복. 옛날에 고등학교 때 교련이라고 있었어요. 그 교련복. 그래서 교회 갈 때 뭐가 좋았냐? 교련복이 더 옷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교련, 정말 볼품 없었어요. 양말도 안 신고 교회 갈 때. 아이고, 가난하게는 치질이 가난하지. 이렇게. 여러분, 지금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어디에서 나냐? 가정에서 납니다. 가정에서. 잊을 수 없는 상처는 100%다.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 있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은 그 상처를 누가 주냐? 부모가 다 줘요. 다 부모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임을 알 수 있게 하는 12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연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짝 주신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첫 번째, 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앞에 딱 갖다 넣으세요.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나에게만 끌리도록 어떤 매력적인 점들을 그 사람 가운데 숨겨 놓았는데 그것을 발견은, 다른 사람들은 아우
너 아깝다 막 이렇게 하는데 내한테는 이상하게 그게 너무나 가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좀, 부모도 하는데 나는 좀, 이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짝을 만날 때 이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한 외적 끌림이 아니라 그를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계산의 능력이 상실돼. 그냥 끊임없이 퍼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 진짜 내 짝이라면 더치페이 이런 거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큰 사람인데요, 이렇게. 그냥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한테는 국물도 사탕 하나도 주기 싫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는 아까운 것이 없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잊을 수 없도록 가슴 속에 각인이 돼. 이상하게 그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요. 문득문득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요. 다른 사람들은 뺄러러 가는데 나는 이상하게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 사람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만나서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축소할 수 있다면 호주머니에다가 축소해가지고 날마다 집어 넣어놓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늘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이고, 둘이 보면 꼬라지도 별가인데 아유, 저거 둘이 참 사랑한 거 보면. 이렇게 사람들은 바라볼 때도 뭐하다고요?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싶어 하며 내 인생의 동반자로 맞이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꿈이든 어떤 사역이든 취미든 그 사람과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좀 더 특별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뭔가를 같이 하고 싶어 하는 특별한 마음들이 막 생겨요. 이렇게. 자, 그리고 단점들을 포함해 그 사람의 모든 부분들을 수용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형성이 됩니다. 단점이 내가 이분을, 이 사람을 잘 한번 섬겨주리. 그런 마음이 생겨져요. 자, 그리고 사귀어 볼수록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등산 가자, 여름인데 해수욕 가자, 나이트클럽이나 가자,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붙여준 짝이 아니에요. 그런 짝. 그런 관계는 끊어야 돼. 자,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상대방의 소중함을 느끼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배필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족보다 자신의 부족을 많이 발견하고 좀 더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며 겸손과 진실함으로 상대방을 좀 더 세워주고 싶은 마음과 노력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웨인 구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죠? 웨인 구단. 그게 까치, 야구 얘기인데, 야구 얘기. 까치가 이렇게 한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가 그게 나옵니다.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배웠던,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별보다, 하여튼 그런 노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아니고 더 타락의 길로 간다. 그것은 주님이 붙여준 짝이 아니에요.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자, 때로는 상대방에 대해 성령의 감동을 느끼고요. 그리고 거룩한 길로 두 사람이 더 진하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더 진하게. 사귀면서, 여간이라 계속 가자.
이렇게 막 하는 그것은 여러분 진짜 배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그것은 하나님이 붙여준 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자, 그러면 좋은 배필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의 일생에 돕는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누군가를 여러분이 옆에 하나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여러분을 붙들어 준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여러분들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심이 좋았더라.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쫙 걸어 나오는 거 보면 참 예쁘잖아요. 심이 보기 좋게 돼. 그래서 좋은 배필을 만난 사람의 가정을 보면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보기 좋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보면 참 보기 좋잖아요. 우리 장로님 머리도 빛이 반짝반짝 나시고 예? 얼마나 보기 좋다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영향력이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뭐냐?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 이게 기업이. 자식이, 땅이, 돈이 기업이 아니고 자식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여러분이 태어난 이 자녀들은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상급. 그래서 보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같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그래서 단어들이 전쟁적인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화살을 든 이 자녀들이 뭐냐? 여러분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처럼 여러분 활을 쏠 때 이 자녀가 화살처럼 그를 지켜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사람이 성경은 뭐하다고요? 복되도다.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녀를 많이 못 낳는데 제가 한 30년만 가면 제가 한 5은 낳거든요. 이미 딸이 24살이나 되고 하니까 이제 동생이 아니고 자녀를 낳아줄 것처럼 돼가지고 아유 참.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원수와 담판할 때 자녀들이 쫙 빙둘려 쫙 서 있으면 뭘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안 당한다. 그렇게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어떤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최고의 돕는 배필을 주시는가? 여러분 구약은 뭐라고 그랬죠? 모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이는 남편과 아내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러니까 앞에 아담과 하와는 뭐와 같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 여러분 각자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배필은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구약은 그림자예요. 남편과 아내는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실체는 뭐냐? 바로 신약이 실체예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보세요.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이 그림이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그러면 누구에게? 이 아담이 어떻게 최고의 신부를 어떻게 되어졌느냐? 보십시오. 자, 아담이 하와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지하선적 여자라. 결국은 아담은 누구를 얘기하죠? 남편이죠. 이 남편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아담이 뭐라 그러냐? 하와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결국은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뭐가 되어진다고? 뼈 중에 뼈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중에 뼈 중에 뼈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살 중에 살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 뭘 준다고요? 최고의 배필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배필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결혼하는 자도 있지만 스스로 된 고자도 있습니다. 스스로 된 고자는 내가 결혼할 수 있지만 내 한평생 주님만을 섬기고 살겠다, 이렇게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고자도 있습니다. 받을 많은 사람은 받아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건대 뭘 하시라. 평생 하나님 앞에 주는 수많은 지혜들은 가정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시기를 권합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동안 스스로 된 고조로 살겠다 헌신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해서 사시면 됩니다. 오늘 어떻게 결혼에 대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좀 더 행복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리고 불행한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지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한번 담아주신 기도 제목조차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하지 아니 한간에 속아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가슴에 품고 우리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먼저 생명을 알게 하시고 먼저 복음을 알게 하신 아버지, 돕는 배필로 아버지 우리가 결혼하게 하신 아버지, 이제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배우자의 그 연약함을 위하여 아버지 헌신하고 아버지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나약함을 아버지 도와주는 아버지 하나님 돕는 배필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남편에게, 그리고 나의 아내에게, 그리고 나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넘겨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이제 돕는 배필로 철저하게 아버지 군사 원조를 하는 것처럼 아버지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져서 아버지 그들이 꼭 구원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돕는 배필로 군사적인 원조를 하는 아버지 위대한 동맹이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남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더 잘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고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 주시고 더 도와주고 더 아버지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싶은 넉넉한 마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아내를 위하여 더 도와주고 헌신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따뜻한 마음, 아버지 연약한 그 그릇 평생 동안 내가 아버지 품고 내가 보호하며 아버지 지켜주는 아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한 영혼도 아버지 지옥하지 않도록 하나님 꼭 구원의 반열, 생명의 반열 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며 아버지 돕는 배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들 꼭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헌신적인 마음으로 자녀에게도 좋은 배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모님에게도 좋은 배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아는 수많은 지인들에게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 속에도 좋은 배필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기만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행복만을 수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헌신하며 도우며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예물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예물 받아주시고 그들의 일생의 마음과 사랑을 드려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약속이 그들의 삶에 성취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취되어져서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감사로 심어싸우니 감사를 거두게 하시고 11조를 심어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황충이가 메뚜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들의 삶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복들이 넘쳐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말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평생에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유튜브로 언급하며 귀한 사에게 동역하며 섬기는 그 아름다운 섬김에도 꼭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시고 평생에 풍성하고 넉넉함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약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아버지 복을 주시고 헬몬산에 있으리 그들의 모든 삶에 머물러 있는 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당신이 어느 족속 어느 나라 상관없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형제자매 우리는 서로 굳게 손을 잡는 예수 정예부 나가자 치료하자 전도하자 예수를 위해 이 능력 더욱 주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당신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 상관없어요.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들은 형제자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 바친 예수 정예구 나가자 치료하자 전도하자 예수를 위해 이를 타게 하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어두운 땅에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가정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